전투기 17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20년 전쯤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적 사고, 포스트 모던이 온다, 포스트 모던과 기독교, 이런 얘기가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 잘 안 나오죠, 그냥. 이제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던 세계와 포스트 모던 세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모던이 잘 극대화돼서 아주 초모던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은서야, 은서가 있으니까, 은서야, 너는 민서야. 내가 우리 딸 이름을 잘 몰라요. 민서야, 있잖아. 혹시 홈페이지라고 들어봤니? 들어는 봤어. 가본 적은 있니, 홈페이지에? 인터넷 안에 있는 어딘가의 홈페이지를 네가 이렇게 들어가? 요즘에? 어디 들어가, 주로? 학교,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이제 들어가서 학사 일정도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하율아. 갔어요. 하율이는 청소년으로 안 치고 갔군요. 좋습니다. 네. 민규도 그럼 갔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요, 홈페이지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카페 만들어 놓고 들어와 그러면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굳이 내가 거기를. 뭔가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홈페이지의 특징은요,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 홈페이지 하면 교회 정보는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중앙집권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정보를 얻어가는 곳입니다, 홈페이지는. 그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를 살으셨을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는 교회마다 홈페이지 만드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카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 뭔가 이제 좋은 정보가 있어요. 딴 데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홈페이지가 중요하셨던 분들, 요즘에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우리도.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있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 거기 가서 좀 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가고 아이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서 사실상 시간은 유튜브에서 보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쌍방향 SNS 같은 것들이 막 나올 때 제가 처음에 당황했던 건요, 내가 글을 올렸는데 내 핸드폰에서 내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글을 올리면 지금 맨 위에 떠 있잖아요, 그냥. 다른 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특히나 제 미니홈피 이런 거, 연식이 나오는데,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런 데 가면 내 거 뜨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요, 내가 파도 타기를 해서 어디를 가기는 하지만 내 홈페이지에 가면 내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처음에 보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글을 썼는데 내 건 없고 맨 딴 사람 거만 보이는 거예요. 제 거를 찾으려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야 되는데, 가끔 보니까 제게 떠 있는 적이 있어요. 언제 떠 있냐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댓글 많이 달아주면 제게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내 글을 읽으려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리는 글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가보시면요, 얘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와야지 이제 내게 뜨니까. 그러니까 모던 시대를 상징하던 게 약간 홈페이지라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상대방의 인기를 얻어야만 내가 살아남는 시대. 그래서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탈중앙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탈중앙화가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탈중앙화된 정말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아주 기본이 되었고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 말은 엄청 했었어요. 요즘에 이 말 잘 안 하죠. 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이게 이제 진리가 되었고요. 틀리다고 하면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뭐가 틀리다는 거냐? 다른 거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탈중앙화된 사회에 뭔가 하나의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가 좋아하는 건 라떼죠. 그래서 꼰대들이 라떼를 마시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고 막 얘기를 하면 애들이 혀를 차면서 떠납니다. 요즘 유튜브는요 짤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짤이나 아니면 3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 뭐라고 부르냐면 쇼츠, 릴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이게 막 2분 넘어가면 벌써 사람들이 짜증내요. 뭐 이렇게 길어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 짧은 걸 3시간을 보고 있어요 이러고. 계속 올리기만 하면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무슨 방송을 여기 계신 분들 한 15분씩 본다, 내가 유튜브를 틀어서. 그러면 나는 꼰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게 가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가졌던 그런 경험을 한 세대로서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진짜로 좀 이렇게 누가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권력을 다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거의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쌍방향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가져온 좋은 문화예요. 포스트 모던이 우리에게 와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구조를 깨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운 것,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 탈중앙화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실 포스트 모던이 가져온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근데 뭐든지 올 때 좋은 것만 오지는 않잖아요. 이제 포스트 모던이 가져온 병폐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뭐라고 생각을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우리가 왜 읽어 이러면서 성경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넌 그렇게 살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너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난 네가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옳아. 그런데 그걸 나한테 굳이 얘기할 건 없잖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떤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게 억압적 구조와 폭력적 구조를 깨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반대로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진리가 사라졌다는 건 뭐가 사라진 거냐면 윤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윤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성경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그건 또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절대 기준 진리가 사라진 이 사회에 절대 윤리도 사라져버리는, 윤리가 실종되어져 버린, 교회수조차도 그런 윤리를 강조할 수 없는 이런 풍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너무 중앙화되어 있고 거의 독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세월이 변하면서 탈중앙화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절대 권위가 상실이 되고 그 권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그 자체가 부정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좀 뭔가가 균형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본문은 이제 앞에 16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레위인 지도자들이 이제 불평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 지도자들 250명이 이제 불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삼키는 방식, 아마도 지진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병, 연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피부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건 뭐냐면, 일단 레위인 지도자들은요, 그 제사장직을 모든 레위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을 일단 맡기셨는데, 그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직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비레위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이제 지진이나 역병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이제 백성 사이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되면 못한다고 모세한테 막 가라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대신 가라.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한 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 그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6장쯤 와서는 이제 그 역할을 확대하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역병으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본문에서는 분명하죠. 아,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럼 우리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두 백성이 존재하는 건가? 한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백성, 특별히 사역자로 초청된 어떤 백성이 따로 있고, 한 백성은 그냥 그거는 못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 사실은 평신도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고요. 저는 제가 죽으면 앞에다 쓸 거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목사, 전택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목사 빼고 성도 써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면 됐지. 무슨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의 내 역할이지 내 존재가 아니니 나는 거룩한 백성이면 다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평신도, 성도 이 말은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 느낌 아시죠? 저는요, 장로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서리 집사도 아니고요, 그냥 성도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렇게 백성을 둘로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요. 이때 나오는 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제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잘 발견한 내용입니다. 다만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공동체로 존재할 때에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높냐 얘기하면 이제 목사가 높아 장로가 높아 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 다음엔 안수집사인 거 맞아. 그리고 권사는 뭐야? 그러면 안수집사랑 동급이야? 장로랑 동급이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리집사를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줘야 돼. 뭐 이런 막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다 깡그리 무시해야 됩니다. 전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막 싫어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목사 장로가 제일 낮은 거다 일단. 그리고 교회 오늘 온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요건 서비스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무슨 서번트 리더십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 업종으로 우리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다만 이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더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권위 존중이 어려워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계급으로 우리를 따지지는 않지만 그 역할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역할은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집사들의 역할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주셨고, 이게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천한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본문에서 이 16장 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버려버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나 모세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수기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고 레위 지파 것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앞에 둡니다.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두고요. 거기다가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 지금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의 지팡이에선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싹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열매까지 맺힙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의 지팡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인 거죠. 5절을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 함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언약궤에 두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시고 싶은 거냐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의 권위, 아론의 혹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인정, 존중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하여 뭘 하시고 싶은 거냐면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원망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를 소명으로 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성취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성취해라.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험이죠, 시험. 시험을 애들이 왜 100점을 맞아야 될까요? 그거 아무 대답 못 하잖아. 그렇죠? 시험을 왜 100점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요? 기분 좋으라고. 시험을 100점 맞아서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대학 가려고. 오케이. 대학을 가면 뭘 하죠?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면요? 일을 하고. 와, 일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그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뭘 하려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남보다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남보다 앞서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대안학교 교사입니다. 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요? 이 생각 안 하고 우리 학교가 딴 학교보다 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학교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내가 저 학교보다는 좀 폼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일이. 더 큰 거 만들면 뭐 할 건데요? 아니,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면 뭐 하고 싶은데요? 그거 없이, 제가 좋은 대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성취를 하면 언제쯤 그 성취는 끝날까요? 목적도 없이 어디론가 막 달리면 거긴 뭐가 있을까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멀리 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올라간 만큼 절벽이 깊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게 줘. 나도 권한을 갖게 해줘. 나도 힘이 있고 싶어. 나도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가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 남편은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는가? 왜 나는 직업적 커리어를 이렇게밖에 못 쌓는가? 왜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나 저 폼나는 저거 하면 안 돼? 남의 인생은 폼나 보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폼나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쫙 만나고 왔는데요, 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죽으려고 해요, 다들. 도대체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직업이 좋아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근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가? 이런 노력과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험 잘 봐서 어디를 잘 가고, 그래서 남들이 그냥 인정할 만한 무슨 직업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동네에 살면서 괜찮은 차를 끌고 다니고, 그러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원망만 하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물건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깨어진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셋 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원망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만나를 하루치만 거들했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그 사이에 밑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야, 왜 니네만 그거 다 가져? 내놔! 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언약궤 안에 그것을 간직하십니다. 왜 간직하실까요, 그걸? 굳이. 좀 좋은 거 간직하면 좋지 않습니까?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 치세요. 무엇을 폐물로 받아 혹은 나누어 이렇게 서로를 기억하겠습니까? 좋았던 추억, 아름다운 기억, 사랑의 흔적들, 뭐 이런 걸 우리가 간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언약궤로 덮어버리십니다. 이건 기억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실수한 기억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상하게요, 우리는 잘못한 건 그냥 다 잊어요. 그리고 몇 번 안 되는 성공 경험은 아주 머릿속에 그냥 확 집어넣었다가 하여튼 어딜 가서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걸 해봤어.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했지. 이 정도 내가 죄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어. 막 하면서 우리의 성공 경험을 얘기하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실패 경험들을 우린 너무 쉽게 묻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라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 기억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넓은 사랑으로 수용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네가 써먹을 만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를 내가 사랑했다 하고 언약궤로 덮어버리시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까 어린이들에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이 물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잘못을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잡힐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셔도 돼요. 그거를 덮어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현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언약궤로 덮어버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수요일날 보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느냐,
재판관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거봐 너 잘못했지? 취소? 자자자 너 잘못했어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들이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잘 되라고.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 잘 되라고 말하는 법을 조금 이렇게 잘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말고 좀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분 그러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이렇게 즐겨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믿어주십니다. 그 언약궤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덮어버리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녀들 키우시면서 사랑하니까 상처받으시죠? 혹시 나는 애 키우면서 애한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저거 확 내쫓지. 계속 안 키운다 나는. 이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되게 상처받아요. 자녀들을 잘 모르실 텐데 엄마 아빠가 참 많이 상처받고 자녀들을 키워요.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요,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여기가. 넷만 키우는 건데 괜히 더 키운다고 애들 불러 모았더니요, 이건요 제가 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불러주는 노래, 이적의 거짓말. 이게 뭐 저랑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좋은 날이 되면 뭐 여지없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죠. 그 상처를 받고 받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상처를 계속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우리 엄마를 믿어도 되는구나. 내가 저 아저씨를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받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지랄을 하면 그냥 넘겨줘요.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상처를 받아줘요. 이해해. 그래, 내가 알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 부르셔놓고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네 땅을 이만하게 만들 것이고 네 백성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상처받게 합니다. 이상한 행동하고 도망갔다가, 때론 좋았다가 때론 안 좋았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그 이삭을 제단에 누이고 칼을 든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뜻이 있을 줄 제가 압니다 하고 아들을 향해 돌을 드는 모습은 그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모습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다가 이걸 넣으라고 그러십니까? 왜 이걸 간직하고 살아라 하십니까? 내가 상처받은 기억, 그걸 너희들도 함께 기억하자.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너희들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대대로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그 자체는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건 뭐냐면 본인의 상처이고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앞에 이제 흙이 쫙 있잖아요. 저기에 금 1톤이 흙과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찾읍시다. 그러면 아직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막 찾기 시작할 겁니다. 흙 속에 있는 금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죠. 채로 칠 수도 있고요. 물에 넣었다 뺐다 뭐 별 행동을 해서라도 그 금을 찾아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금을 캐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금을 캐듯이 우리의 사랑할 이유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가끔 정말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 어떤 사람의 시의 한 구절을 되뇌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요, 누구 사랑하고 못 살거든요.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그때 내가 사랑하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보다 못났습니까? 왜 저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중인 겁니다, 지금. 오히려 물어야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저를 여기에 두신 겁니까? 이 모양 이 꼴로, 하필이면.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길래 하나님 저를 여기다 두셨습니까? 제가 그 상처를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제 경우에는 힘들고 외로우면 또 상처받기 싫어서 누굴 비난해요, 자꾸.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상처받기 싫으면요,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에이씨, 난 쟤를 이제 안 만나. 나 이제 이런 거 하나 봐라. 내가 이 직업을 이제 안 한다, 씨. 막 하면서 도망갑니다. 또 그런 경험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자신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임재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상처받고도 너를 사랑한다. 그 언약궤가 결국 어디로 이렇게 오냐면 십자가로 오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또 커다란 숙제이긴 한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아니 상처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초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뭘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막 이런 의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그 십자가 아래로 이렇게 그 그늘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뭐 어때요? 다 그러고 사는 걸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막 배포 있게 사세요. 까짓 거. 어쩌겠습니까? 내일도 우린 죄를 질 건데. 그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여튼 죄 짓는 건 자신 있어요. 하여튼. 네, 그보다 더 자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죄 짓고 삽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죄 지었는데 어쩌자고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 정도 되니까 조금 여유로우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원망하고 사는 삶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의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두셨지 그러면? 저는 자격지심이 굉장히 컸고 어린 시절에 되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막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왜 잘난 척을 하고 살고요. 어디 가든 잘난 척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또 가면 막 내 얘기 하느라고 정신없어. 나 잘난 척 해야지 살겠는 거예요. 난 못 나가지고 잘난 척 해야 살겠는 거야. 그래서 안 해도 될 짓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무슨 기대를 해요. 잘났다니까. 너 잘났다며 그럼 나한테 이것도 좀 줘봐. 이것도 좀 해봐. 나 대신 이것도 좀 해줘. 그럼 또 그걸 해내요. 그걸 해내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으면 여기 두신 의미가 있다. 그래,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하시오. 왜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겠어? 난 레위인이니 성막의 기구를 나르게 쌈나이다. 나는 백성이니 아침이면 만나를 거두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성취해야만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 같고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쩌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언약궤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415장 찬양이요, 지금 새 번역으로 나오면서 이제 좀 가사가 바뀌었는데요. 415장을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길이 살겠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3절 후렴 이제 3절 세 번째 단에 가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렇게 조금 바꿔서 나왔는데 원래 요 찬양 바뀌기 전에는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상관없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었는데 이걸 바꿨더라고. 너무 아쉽게도. 버릴란 버려라. 난 상관없다.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십자가 안으로 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어린 시절을 살아오게 하시고
또 청년의 때를 지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몸 편하자고 게으름에 빠져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그늘 아래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